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겠는데요.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메시지 듣기 원하는데요.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셨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올해 몇 년도죠? 2025년이죠. 그렇죠? 이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탄생 전과 후예요.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에서 예수님 탄생 전과 그 이후예요.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창조의 원형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그런데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상태의 인간이 여러 가지 많은 죄의 모습을 짓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 좀 어때요? 속상한 일이 많아요? 막 기쁘고 화평하고 즐거운 일이 많아요?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속 시원하고 정말 좋다 이런 일이 많아요? 답답하죠. 뉴스만 봐도, 옆에 사람들만 봐도, 아니 가까이 있는 가족들만 봐도 답답할 때가 많죠. 답답합니다. 온통 그냥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속상한 일이 많고, 또 뉴스 보면 또 뉴스대로 또 속상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요. 죄 때문에 악해진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결국 죄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세상에 화를 안 내셔도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되지? 돈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법망 다 피해가고 벌 거 다 벌고 피할 거 다 피하고 속상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그 악인들의 심판만 있을까요? 문제는 나도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우리 모두가 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더 그 믿음이 굳건해져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인간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과학 시간에. 아빠, 우리가 유인원에서 출발했대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이러면서 이런 인류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좀 보시기에 좀 그렇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도 과학 시간에, 생물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진화했다. 유인원에서 진화했다. 이걸 뭐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이걸 뭐 어떻게 반박할 수는 없고. 근데 또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다 하면서 저희가 가르치고 교회에서 듣다가 학교에서는 우리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출발했단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아빠 혼란스러워.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반박하기도 힘들고 뭔가 근데 선생님이 권일가를 가르치고 애들은 다 옆에 애들은 다 그거 믿고 있는데 내가 뭐라 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 교육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을 하다 보니 하나님 없이 인간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인간의 생각들을 이론으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원숭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 조상님들이 지금 원숭이들이 그 동물원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상님들이 이렇게 바나나를 드리면서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분들은 다 우리 인류의 조상님들인데 이 조상님들을 우리가 잘 모시지 않고 동물원에 모시고 있고 바나나도 이렇게 그거 구경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허무맹랑한 것을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교육되면서 그것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이 진화론의 기원은 찰스 다윈이죠. 찰스 다윈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이론이 이렇게 진화한 이론이 무너지려면 진화의 어떤 단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진화가 되어져서 이 진화를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나오면 내 이론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진화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쫙 걸치면서 차근차근히 변화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화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화석은 지금 200년이 지금 지난 시간까지도 인류의 진화를 자세히 설명할 화석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사람들은 주입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교육하고 있고 하나님 없는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생물학 책에서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이 나거든요. 단세포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인간은 인류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보십시오. 식물 동물로 나누어져 가지고 어릴 때 우리의 조상은 곰팡이, 해파리, 불가사리 하면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가 돼서 이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주입식으로 교육받고 자랐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인류가 시작을 하고 기원이 되어져서 우리 인간이 되어졌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시작됐냐는 거예요. 진화론의 기원은요,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창조는 목적이 있어요. 창조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말을 좀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말이에요. 존재 목적이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여기 컵이 있어요. 컵. 네. 다들 적으시느라고 저를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의 목적이 뭘까요? 물을 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 컵이 공장에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은 컵을 담기 위한 거예요. 컵에 물이 있을 때 제가 이것을 계속 옆에 두고서 소중하게 여기고 또 물이 없으면 물을 찾기도 하고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생겨요. 목적에 맞게 있으니 가치 있게 제가 써요.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에 맞게 존재하게 될 때 존재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컵의 목적인 물을 담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게, 예를 들어 이 컵이 깨졌어요. 제가 잘못 떨어뜨려서 바닥에 꽝 하고, 그러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면 이 컵의 목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깨진 컵은 안 생겨요. 그럼 목적이 사라진 컵은 어떻게 돼요?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존재 가치와 존재 이유는 어디에서 근원이 되냐면 목적이 있을 때, 목적에 맞게 쓰일 때 이것이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컵의 예를 들었지만 사람도 동일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태어났죠? 왜 살아가죠? 그 목적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목적이 없으니까, 우연이 되니까 어떻게 살아요? 가치 없이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쾌락을 즐기며 사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나이 들면 못 노니까 지금 이 시간을 즐겨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인간의 존재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신을 찾지 않습니까? 막연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어려우면 뭘 찾아요? 신을 찾아요. 종교성이란 게 있어요. 인간만이.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들 많이 기르고 고양이도 많이 기르고 하실 텐데, 강아지나 또 고양이가 때로는 주인이 먹을 것을 안 준다고 해서 조용히 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고양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외치는 강아지 보셨어요? 주인이 밥을 주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뭐 하라고 했어요? 다스리게 했어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지혜롭고 능력 있게. 동물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네, 여러분, 강아지 길러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한 100마리 기를 수 있겠어요? 감히 상상이 못하죠. 서너 마리도 힘들어요. 감당이 힘든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또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스리래요. 이걸 어떻게 다스려요? 지혜롭지 못하면, 능력이 없으면 절대 다스릴 수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또 끝으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관계성 속에 창조하신 거예요. 사회적 관계가 있었어요. 서로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 한 말이 그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잠깐만 볼까요? 잠깐만. 예. 그 영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지혜로워 보여요. 되게 좀 사랑이 넘쳐 보여요. 좀 보이세요? 어떠세요? 보이십니까? 아멘, 아멘. 네, 가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런 가정 행복한 거예요. 네, 보입니다. 축복함, 이러면 행복한 거예요. 쉽지 않죠. 네, 옆에 사람, 그나마 우리 교회 교인들이니까 그나마 보이죠. 이제 밖에만 나가면 이게 보기가 어려워요. 뉴스만 틀면 옆에 사람만 봐도 온통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이것을 다 잃은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는요, 특징이 단절이 된 상태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 성경적 죄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1장에 이렇게 창조하시고 2장에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3장에 들어가서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죠? 예. 제가 뭐 멋진 그림을 좀 에덴 동산에 관한 그림을 좀 찾다가 아름다운 그나마 이렇게 좀 멋진 경치를 좀 이렇게 했는데 잘 전해지진 않네요. 예.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의 뜻은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선악과죠. 이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나무에 달아서 동산 중앙에 딱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동산의 것들은 다 마음대로 먹고 너희 마음대로 다스리고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이 선악과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더 많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질문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떤 목적 가운데 창조하신다고 하셨죠? 그런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존재였어요. 지혜롭고 능력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만해져요. 다 할 수 있구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졌어요. 안 그렇게 보였고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권력과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뭐 하게 돼요? 오만하게 돼요. 진짜 오만하게. 왜 이렇게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인간의 존재. 그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된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보는 순간 누가 생각날까요?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셨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지.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이것을 명령을 하신 그분의 명령을 듣는 청지기이구나. 그때 그 아담과 하와의 존재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 삶을 행복하게 기쁨의 동산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어기게 되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한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을 탁 이제 보내는데 이제 남자들의 세계는 사실은 좀 유혹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남자들끼리 모이면 술 먹는 자리들 또 유흥의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든 거예요. 이 유흥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야 2차 3차 가서 즐기자. 그래서 유흥 문화를 막 얘기할 때 이 남자가 이제 결혼 반지를 저는 뺐어요. 손가락이 굵어져가지고 그래서 뺐는데 결혼 반지를 딱 만지면서 결혼했으니까 나 잠깐 유부남이지. 나 지금 아내 있지.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유흥의 자리에 전 못 가겠습니다. 전 안 갑니다. 라고 말하면 이 반지가 결혼 반지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결혼 반지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반지를 살짝 빼. 주문에 싹 잠깐이야. 별거 아니야. 잠깐일 뿐이야. 하고 그 유흥의 자리에 갔어요. 죄를 졌어요. 아이고 어쩌나 아내가 알게 됐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는 거예요. 이걸 보고 허락할 아내가 있을까요?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불의한 일을 했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죠. 이럴 사람이 있어요? 죽는 거예요. 가정이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런 용도로 만드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는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단절이에요. 더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이걸 자주 중앙선에 비유해요. 중앙선. 차 운전할 때. 여러분, 오실 때 우리 교회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차를 운전하고 오셔요.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차는 교통규칙이 있어요.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무슨 선이에요? 중앙선이에요. 그쵸? 넘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안 넘어요. 그쵸?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앙선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운전이 자유로워요? 불안해요? 지키는 것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만약 이것을 마음대로 허용하면 운전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서 운전을 못해요. 중앙선을 마음대로 해라. 허용하면. 중앙선을 지킬 때, 질서를 지킬 때 거기 안에서 우리는 노래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편하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창조 질서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얼마든지 자유하고 얼마든지 기뻐하고 얼마든지 누리고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해요. 거역,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하고 막 중앙선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큰일 나죠. 누가 뭐라 그러셨는데. 네. 심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막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암암리 이건 살인 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선을 넘으라고 한 존재가 있어요. 바로 마귀였어요. 타락한 천사인 마귀였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를 유혹한 것. 저희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1절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창세기 3장 1절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이렇게 질문해요. 질문을 잘 들어보면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그럼 이 질문은 뭐냐,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억제하고 억압한 하나님으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다 허용했고 딱 하나 허용하지 않았는데 하와는 여기에 탁 걸린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전에? 없었어요. 만지지 말라는 언급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 하나님 참 하지 말라는 거 참 맞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억압하는 하나님이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올커니 딱 걸렸죠? 이제 마귀가 사탄이 얘기합니다.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못을 딱 박은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흔들릴 때 거기에 거짓말이지만 사기꾼들이 그런 걸 잘 이용하잖아요. 사람 이렇게 홀리다가 틈이 보이면 확 거짓말이지만 확 몰아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하와의 마음을 탁 잡은 거예요. 너희가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그래? 그게 사실이야? 물론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는데 제가 상황상 정황상 이런 느낌이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먹은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그런데 이 사탄의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됐던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고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존재인데 하나님 같이 돼? 그럼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인 거예요. 그 속임에 아담과 하와는 탁 넘어간 거죠. 처음에 하와가 먹습니다.
그리고 사이좋게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 묻지도 않고 막 같이 먹습니다. 참 부부 사이가 좋아요. 이런 때는 좋아요. 안 좋을 때는 좀 누가 하나 정신 좀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 명이라도 좀 정신 차렸으면 모르겠는데 둘 다 그냥 마음 놓고 있었죠. 그리고 같이 먹습니다. 같이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그들이 부끄러운 걸 알고 무화과 나무로 쭉 치마를 엮어서 자기 수치스러운 부린 가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두려워 피한 거예요.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알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 안에 잘못된 게 있으면 알아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워. 너무나 자연스러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믿음이 깨어진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미움과 또 분노와 욕심과 무관심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요. 누가 너에게 따먹게 했냐?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근데 앞에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가 그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지금? 은근히 돌려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가 못 깨했어요. 왜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왜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내 죄를 짓게 만드냐? 이 안에서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으면 우리는 남 탓을 하기 시작하죠. 탓하다 결국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해요. 왜 하나님은 만드셔가지고 그 선악과를 말이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계속 남 탓만 하기 시작하죠.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하와는 누구 탓해요? 벌써 써먹었어. 뱀을 탓해요. 뱀이 나한테 줘가지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이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죄를 짓게 되고요. 여러분 성경 3장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 창세기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무슨 내용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그 자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자녀가 사이좋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4장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가족살인. 지금도 들으면 끔찍하고 충격적인 형제살인사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미움이 가득해서 분노로.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얼마나 무관심과 얼마나 욕심을 부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악된 인간의 특징은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다음에 인류는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아담 그리고 자녀들 쭉 나오면서 계보가 나와요. 다 살다가 죽게 되었더라. 인류는 죽음의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운명 같은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또한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 마음이 죄의 악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많이 읽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상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래는 너희가 내 백성이었고 내 사람이었다. 하지만 두 가지 악을 행하였구나.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떠났구나. 나를 떠났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그 허전한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구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만들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에요. 깨진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진 그릇처럼 터진 웅덩이처럼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돈을 벌어보지만 만족이 없고 더 벌고 싶지만 더 벌어보니 또 그 돈 때문에 또 불안하고 돈이 없어질까 봐 돈을 잃을까 봐
또 건강 잃을까 봐 불안하고, 건강 또 생기다 보니 또 이 건강 잃을까 봐 또 염려스럽고, 또 자식 낳아서 기르다 보니 자식 때문에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계속 그 고민하고,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떠날 날이 없게 만들어진 우리의 상태. 그래서 성경은 깨진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할까, 성경이? 왜 성경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정확한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정확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선명한,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치기도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이 구원을 주시려고.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가리고 가려보지만 결국에는 가릴 수 없어서 홀로 있을 때는 너무나 고독한 우리의 상태들. 누가 내 마음 알아주나? 가족도, 친구도, 세상 그 무엇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 그 마음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읽은 말씀인데 앞부분이에요.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도둑, 지금의 도둑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의 도둑은 그나마 좀 나아요. 필요한 것만 갖고, 금만 갖고 가요. 보석만 갖고 가요. 그런데 옛날의 도둑, 이 말씀에 쓰여서 2000년 전의 도둑은 어떤 도둑이에요? 도둑대들이 한번 마을을 덮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그렇죠. 싹 쓸어가죠. 쓸어만 가요? 그 마을을 어때요? 다 불태워버려요. 왜 불태울까요? 네. 왜? 자신 도둑질 했으니까 자신들한테 보복하지 못하게 마을을 싹 태워버려요. 다시는 못 일어서게 만들어요.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요, 여자와 어린이를 가서 노예로 잡아가요. 모든 것을 앗아가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목적은 다 빼앗고 죽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도둑은 무엇을,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탄이에요. 악한 영 사탄, 타락한 천사 사탄을 의미해요. 이 악한 영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유, 요즘에 무슨 사탄이고 무슨 뭐 귀신이고, 아유, 그냥 그런 말 하지 마세요. 21세기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존재의 정의를 알게 되면 달라져요. 성경에서 사탄을 정의하기를 어떤 자로 정의하냐면 살인하는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사탄의 특징 두 번째,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자. 또 세 번째 특징, 사탄은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네 번째 특징,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귀신처럼 피 흘리고 무섭게 이렇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아주 우리에게 유혹해요. 유혹은 달콤하잖아요. 우리 편인 것처럼 접근하잖아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요. 죄 유혹에 빠지게 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야, 가봐야, 교회 가봐야 별거 있어. 맨날 헌금 얘기하고, 야, 목사들 봐, 다 죄만 짓고 말이야. 자기도 배 떵떵 부리고 말이야. 다 그 사기꾼들이야. 하면서 말 못 듣게 해요, 만들어요. 교회 나가자 해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말 듣습니까? 안 좋은 말 들었습니까? 우리 오늘 새생명 전도잔치인데 여러분 많이 애를 쓰시는 거 알아요. 교회 가자 하니까 물론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 가자면 좋은 반응이에요, 안 좋은 반응이에요? 대부분 힘들어요. 아, 거기 왜 가냐? 힘들어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 말 들으면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럼 사단이 더 이상 못 하거든요. 이제 못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은 이미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거든요.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리고 아는데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기회를 놓쳐. 그래서 사탄은 무조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안 그래요. 왜? 우리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단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우리도 다 같이 죽는, 물귀신 작전. 같이 죽자. 나만 죽는 거야? 아니야. 사단은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는 그냥 하고 싶어 준 거야. 이미 자기의 삶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사단의 존재예요. 간사한 꾀로 사람들을 온갖 거짓말로 유혹하여 삶을 파괴합니다. 죽이고 정말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게 해서 허무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뭘까요? 뭐 하고 싶다? 맞아요. 죽고 싶다고 말해요. 생각해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있습니까? 네, 저도 이런 유혹을 받았어요. 인생 살 중학교 때. 네,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감사하게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생각이 잘못되는 거 알고 주님이 잡아주셨죠. 하지만 오늘날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받고 실제로 한국은 자살률이 세계 몇입니까? 압도적 1위에요. 10년째. 우리 주위에는, 내 주변에는 내 가족이지만, 내 친구이지만, 내 지인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고 싶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삶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속이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을 도모하게 만든 이 악한 사단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다 끊고 거기에서 구원의 내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사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아니, 우리 살아있는데요? 아니에요. 그 생명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알고 다시 지혜를 얻고 다시 사랑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길래 그러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네,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될수록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짓는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사단이 속이죠. 아니야, 죽으면 새로운 인생이 있어. 죽으면 윤회, 다시 태어나 전생이 있어. 수많은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생, 다시 새로운 삶, 기회.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구나. 지금 이 하나의 일생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없는 소중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사단은 속이고 있어요. 부딪히죠? 정확하게 다르죠?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다. 우리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삶이 없어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이 일생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받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짓고 심판받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많은 심판에 대한 구절들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점치고 사람을 살인하고, 이 살인은 미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이에요. 이 법은 바뀌지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임 당하신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원래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십자가 처형이 이렇게 잔인합니까?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렵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게 잔인하고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면, 가능했다면 그 길을 열어 놓으셨겠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을까요? 그 길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죄의 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니면 결코 그 무엇도, 그 노력도, 어떤 것도 이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을 때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함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인지를.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하나님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만 봐도 300개의 예언이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보내겠다, 예수를,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를 얼마나 포기할 수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피했어요. 하나님 나 안 봤으면 좋겠다. 나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어디 소리 들리면 숨기 바쁘고 내 죄 알까 봐 전전긍긍하고 이건 하나님 알지 않았으면 좋겠는데라고 숨어 다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은혜가 임해요. 아, 내가 깨끗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받았구나. 이 자유함과 감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세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거예요. 와, 하나님 날 이것 때문에 구원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날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었구나 라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군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나라를 소망해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그거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해요.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아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왜? 이 죄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 화목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뭘 얻는다고요?
즐거움을 얻는다. 기쁨을 얻는 거. 기쁨. 무슨 목사님이 찬양할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즐거우세요? 우리 즐거움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 염려 때문에 살다가도, 세상 고민 때문에 살다가도, 아 그렇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이 기쁨 우리 꼭 회복합시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기쁨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참 많습니다. 감히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한 숨겨진 죄도 참 많습니다.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 어떤 죄보다 크고 넓고 깊어서 다 그 죄를 없애시고 그 죄를 덮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에베레스트 산이 8.8km더라고요. 태평양 바다는 그보다 더 깊어요. 수십 킬로, 10km가 넘어간대요. 가장 깊은 곳에. 깊은 태평양 바다에 그 산도 다 잠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저 산보다 높고 그 어떤 것보다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의 바다에 빠뜨리시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려요. 그 기쁨을 감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내셔도 됐을 텐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뭐 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건 말이 돼요? 죽었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십자가 처형은요, 몸을 만신창이가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로마 군병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옆구리에 창을 딱 찔러요. 확인 사살이에요. 왜 이것을 확인하냐면, 만약에 처형하는 그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람이 죽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대신 죽냐면 그것을 관리 감독했던 군인이 대신 죽게 돼 있어요. 무조건 죽여야 돼요.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을 죽였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확인 사살한 게 옆구리에 창을 딱 찔러서 마지막에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죽었어요. 온몸 피투성이에요. 십자가 처형으로 만신창이가 됐어요. 무덤에 묻어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신 말씀대로.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멘. 그분이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하신 말씀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부활을 믿지 내 몸을 만져. 의심하는 제자에게 내 몸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죽으심과 부활을, 십자가를, 부활을 땅끝까지 전해라. 내가 이것 때문에 왔노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유대 땅에서 시작하여 지금 이 수만 킬로 떨어진 대한민국에도 지금 교회가 곳곳에 펼쳐진 거예요. 누구를 전하려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창조 목적이 회복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셨구나.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무덤만이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셔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는 거 딱 성경에 하나 남아있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와 그 시간은 모르겠지만 나를 기다려라. 그때 우리는 모두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완전한 계획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세상이 비록 악하고 불의하고 답답하고 너무 원망스러워도 이해가 돼요. 왜? 이 땅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정치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이 사람이 안 되면 나라가 안 돼. 아니에요. 이 땅의 나라 언제 잘 된 적이 있습니까? 누가 되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또 문제 일으켜요. 우리 그 몇 번 속냐고요. 속으면서 또 기대하고 속으면서 또 기대하잖아요. 물론 투표는 하셔요. 투표는 해야 돼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아, 돈 이만큼 벌어야 안전하겠지.
건강 이렇게 유지해 안전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더 많은 돈도, 여러분, 그 건강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더라고요. 자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되고 집이 강남에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못 살려요, 그거를. 못 살리더라고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이 모든 저주에서, 이 모든 죄악에서, 이 모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고백해볼까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주일을 맞아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스러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창조 목적에 회복되어져서 이 세상을 의미 있게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져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구원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아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하나님의 양육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귀하게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소망하고 믿는 우리 모든 새생명 교우들 가운데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또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